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에서 오는 고승훈 형제입니다. 저는 작년 3월부터 가족들과 함께 출석하고 있습니다. 저희 처인 김지우 자매, 그리고 첫째는 노아고요. 둘째는 노엘이, 그리고 장모님까지 이렇게 5식구가 출석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나서는 것을 극도로 싫어해서 그 간증 부탁을 받았을 때 제 와이프인 김지우 자매에게 조금 넘기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김지우 자매가 좀 말을 잘해서 제가 다시 이렇게 예, 좀 언변에 좀 막혀서 결국 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인내심도 부족하고요, 온유함도 없고 뭐 특별히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제가 조금 남달랐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죽음과 죽음 이유를 조금 자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기억으로는 7살 때부터 죽으면 천국을 간다는데, 천국에서 얼마나 지루할까, 그리고 또 뭐 하면서 지내고 뭐 먹으면서 살아야 하나, 또 지옥을 가면 또 얼마나 힘들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천국의 기쁨을 기대하기보다는 걱정을 더 많이 하면서 자랐습니다. 가족들의 영향으로 예배와 교회 행사는 매번 빠짐없이 참석을 했지만, 올바른 믿음과 교리의 확립 없이 신앙생활은 단지 종교생활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천국의 소망과 영원한 삶을 기대하면서 지냈습니다. 미국으로 대학교를 진학하고, 가족의 영향이 아닌 오로지 저의 홀로 된 믿음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거기서 만난 침례교회는 저의 신앙관과 교리를 모두 송두리째 바꿔주었습니다. 사도신경과 축도의 불필요성, 주기도본의 올바른 이해, 그리고 십자가의 우상화, 직사직분에 대한 확실한 확립, 세례가 아닌 침례, 그리고 영과 육의 확실한 부활 등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은 교리들을 접하게 되었고, 인식하게 되었고, 저에게 굉장히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장 생활을 위해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고, 교회를 찾을 때 매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저희 부모님과 같이 다시 전형적인 장로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김주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또 한 가정이 되다 보니, 예전에 제가 홀로 다녔던 그 미국에 있는 침례교회가 자주 생각났고, 또 거기서 또 배운 교리들이 많이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신경을 왜 하는 건지, 주기도문을 왜 하는 건지, 그리고 축도가 주는 유익은 또 무엇인지, 또 교회에 또 왜 이렇게 십자가는 또 많은 건지, 또 왜 나한테 집사직분을 준다고 하는 건지, 뭐 주여 삼창도 하고, 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다시 한번 저의 비판적인 사고와 함께 예전 교리와 크게 대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첫째 노아가 태어났고, 또 노아가 유아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저는 엄청난 큰 혼란에 봉착을 하고 맙니다. 그래도 너무너무 바쁜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가장 중요한 신앙, 믿음, 교리 문제에 소홀해질 때쯤 노엘이가 태어납니다. 노엘이랑 노아는 15개월밖에 차이가 안 나서 더더욱 정신없는 생활을 했지만, 저에게는 뭔가 밀린 숙제가 있듯이 교리 확립에 다시 한번 매진하게 됐습니다. 그때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 설교를 접하게 됐고, 출퇴근 시간이나 아니면 호텔이나 저한테 주어진 자유시간 때마다 성경책을 보고 또 설교를 들으고, 또 예전에 알던 교리들을 다시 한번 확립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고,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침례교회로 출석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을 때쯤 회사 일로 대구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3년 동안 유튜브를 통해 출석만 하다가 다시 인천으로 작년에 돌아와서 다시 교회 방문을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침례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먼저 노력했던 것이 바이블 빌리버로서의 성화의 삶을 매일매일 조금이나마 실천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모두 다 아시다시피 매일매일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매일 성화된 삶을 살려고 결정했고, 노력했고, 또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좌절했을 때 결정하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예전에 목사님께서 4년 전쯤
결정에 관해서 설교하신 내용도 기억해서 다시 찾아보곤 했었는데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옥스퍼드 사전에서 결정하다, 영어로는 decide라는 어원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영어로는 decide의 앞에 있는 접두어 de랑 뒤에 있는 cid의 전미사가 합쳐진 단어라고 합니다. 전미사 cide가 들어간 단어를 찾아보면 자살이라는 뜻인 suicide, 그리고 타살의 homicide, 그리고 대량 학살을 말하는 genocide, 그리고 우리가 곤충들을 죽이는 pesticide, 살충제라는 단어 등이 있는데, 이 뜻은 없애거나 죽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프리픽스의 d는 제거하거나 끊어내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 나머지 것들을 끊어내서 없애거나 아니면 끊어서 죽여보려 하는 행동이 결정의 정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과연 사랑침례교회를 다니면서 바이블 빌리브로서 킹제임스 성경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의 왕국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으로서 살기를 결정했을 때 과연 내가 내 과거를 모두 끊어내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과 행동들을 죽이는 일들을 했는지 생각하면서 아직도 현재 진행적인 디사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성화의 과정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말씀처럼 거룩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불러주신 그리고 의인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변화는 나라를 위한 마음가짐이 변했습니다. 제 친할아버지께서 청년이셨을 때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12형제 중 홀로 자유를 찾아 월남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으로 6.25 참전하시고 그 이후에 강원도에서 농사하시면서 가족들을 부양하시고 동네의 작은 침례교회를 평생 섬기셨습니다. 명절 때마다 북에 있는 가족을 생각하며 식사 기도를 하면서 제대로 끝내본 적도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인근 군공항에서 주는 소음 피해 보상금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공군 전투기 소리가 시끄러우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북에 계실 때 공산당원들이 자행했던 모든 짓들을 얘기해 주시곤 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수호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또 얼마나 또 어렵고 귀한 일인지 누구보다 진작에 알고 있어야 할 저였는데 제가 할아버지 몇 년 전에 돌아가시고 이제서야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거짓이 진실이 되고 진실이 거짓이 되고 또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또 불법이 합법이 되고 합법이 또 무시되고 낙태가 선택의 권리가 되고 선함이 악함이 되고 악함이 선함이 되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세상에 저희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거의 돌아가셨듯이 다시 살아오셔서 마지막을 불태우신다고 하셨고, 또 한 형제님은 또 그레이트 리셋이란 또 이것을 또 소개시켜 주시고, 또 이번 주에는 특별히 우리 먼저 돌아가신 우리 최익현 어르신 소식을 들으면서 이제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할 그런 생각이 아니라 목숨을 진짜 걸고 살아야 되겠다고 또 다짐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우리들의 관점으로 볼 때는 비상사태입니다. 제 직업 특성상 비상사태를 대비하는 비상훈련을 매우 자주 하는 편입니다. 항공기 엔진이 꺼졌을 경우에, 그리고 화재가 지상이나 그리고 공중에서 날 경우, 또 유압 계통이나 전기 계통이 말썽을 부릴 경우, 또 착륙 장치가 망가질 경우, 객실에 산소가 없어질 경우 등 여러 가지 것들이 일어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훈련을 자주 하며 또 이것이 또 복합적으로 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까지 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든 기장으로서 무엇보다 우선으로 해야 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의 첫 번째는 에비에이트, 항공기를 더 이상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비행에 집중해야 되는 에비에이트. 두 번째는
내비게이트, 항공기를 어느 위치에 어떻게 가고 있는지 확실히 알아야 되는 내비게이트가 있고, 마지막으로 커뮤니케이트, 지금의 상황을 보고해야 되는 세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이 비상 상황을 여기에 대입해서 헤쳐나가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평소처럼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가정에 충실하고 일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교제하고, 두 번째, 우리가 어느 상황에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정확하게 구별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은혜를 간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